라면에 간단히 먹고 밥 준비했거든요. 라면에 밥에 김치 위에 옥상에서 재배한 김치 같이 그렇게 간단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병이어고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인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A.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우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떠서 숫자하시는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로 볼 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우리 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교할 때요, 제가 일반론적인 설교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태까지 들은 오병이어 설교 충분히 많이 들으셨거든요. 이 오병이어가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를 말할 텐데 마태, 마가, 누가가 말하는 요한복음의 핵심 2가지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만 말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의미 2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매주마다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은 어떤 형식으로 적혀져 있다 내가 매번 강조하고 있죠. 무슨 구조로? 병행 구조. 키아즈무스, 키아즘. 쉽게 말하면 짝꿍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가 키아즘 구조, 병행 구조, 짝이다. 그래서 A가 있으면 이 A에 대한 해석 A-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B가 있으면 B-가 있고 핵심은 늘 요한복음의 각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가나의 혼인잔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 여러 가지 본문들을 우리가 매주 읽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오병이어 사건인데 각 본문마다 요한복음은 통일적으로 5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병행 구조니까 B-, A-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A, B, B-, A-. 그래서 A와 A-가 병행 짝꿍이고 B와 B-가 짝꿍이고 핵심은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표를 나눠드렸는데 제가 다 분석해서 적어놓은 그 전체 요한복음 키아즘이 있네. 자, 여기 보면 각 본문마다 5개의 문단으로 나눈다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전체 21장도 총 5개로 나눠집니다. A, B, C 그 다음에 B-, A-. 여기 보시면 제가 나눠준 거 표를 보시면 파트 1 이게 큰 말로 A가 되겠죠. 그러면 A- 큰 파트 5은 A-가 되는 겁니다. 이게 2개가 또 짝꿍이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 첫 번째 연속 1 보이시죠? 네모칸에 연속 1장 19절에서 51절 내용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예수의 첫 번째 오심, 세례자와 제자의 증거, 시몬은 베드로, 무명의 2 제자와 나다니엘 현장에. 근데 이것이 이 파트 1도 하나, 둘, 셋, 넷 5개 부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연속 1과 키아즘이 되는 A-가 연속 5가 돼요. 좀 따라오고 계시죠? 그럼 연속 5에 세례 요한 예수에 대한 증거,
거기 똑같은 예수 세례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더 크게 보면 파트 1의 연속 1에 또 키아짐이 어떻게 되냐면 파트 5에 연속 21 호반에서 예수의 두 번째 오심 도마의 증거 여기 세례 요한의 증거 시몬 베드로에게 목양을 했다 무명의 두 제자 나오죠. 파트 1은 무명의 두 제자가 나오고 그리고 나다니엘 현장에 그리고 연속 21장도 나다니엘 현장에 이렇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내가 작가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딱딱딱 맞춰서 이거는 분명한 세례 요한을 통한 아니 그 사도 요한을 통한 성령의 강권적인 그 기름 부심을 통한 이 말씀이 증거되고 적혀져 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맞출 수가 없는.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했죠. 요한복음은 5개로 또 나눠지는데 21장을 파트 1은 1장 19절에서 4장 3절 근데 이것이 전체 키아짐이 되는 게 파트 5번째가 12장 12절에서 21장 25절까지 얘네가 두 개 짝꿍이에요. 그리고 파트 2가 4장 4절에서 6장 15절 4장 4절에서 6장 15절 이 파트 2의 짝꿍이 병행구조가 6장 22절에서 12장 11절까지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21장 중에 가장 핵심의 내용 C가 뭐냐 21장 20장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냐면 파트 3 이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예수께서 물 위에 걸으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의 전체 21장 중에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리고 파트가 6장 22절부터 하는데 이 두 개가 또 뭐가 되냐면 병행구조 짝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오병이어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도 봐야 된다? 이 짝꿍이 되는 병행이 되는 이 본문도 같이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연속 한 7주인가요? 이 파트 2 4장 4절에서 6장 15절을 계속 봤죠? 연속 이 파트 2에 본문 5개가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6번째는 사마리아 여인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 여인 믿음 그 다음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C는 왕의 신하의 믿음 반대로 유대인들 예수를 거부 그리고 저번 주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아들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갈릴리 유대인들 믿기를 거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 믿는데 믿지 않고 여기 믿는데 믿지 않는 이 반대적인 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오늘 파트 2에 이 5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A의 6과 또 A10이 또 키아짐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연속 6과 연속 10의 연속 6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고 연속 10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이 두 개가 어떻게 키아짐이 되고 있냐면 예수 행로의 고난의 우물의 곁에 그대로 뭐 하셨어요? 앉으셨죠. 그러면 연속 10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 단어가 예수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그리고 4장 8절에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가죠. 근데 연속 10을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서 생수를 이라고 물어봅니다. 연속 10에서는 어디서 떡을 사서 어디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연속 6에 내가 남편 몇 명 있다? 그러면 연속 10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떡? 네, 떡 5이라고. 그리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여인이 고백하죠. 여기서도요.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속 6에서 랍비어 잡수셔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먹을 거다. 먹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연속 10에서도 이 사람들로 먹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이라는 배경에서 이 산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연속 15병의 사건도 어디 배경입니까? 산의 배경. 이 두 개가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은 그냥 쓴 게 아니라
철저한 키아진 구조, 병행 구조를 적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전체 요한복음 21장이 1, 2, 3, 4, 5가 되는데 파트 1과 파트 2가 키아짐이 되고 병행이 되고 파트 2와 파트 4가 네 번째가 병행이 되고 핵심은 파트 3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파트 1에 보면 5개 본문이 있어요. 1, 2, 3, 4, 5. 얘가 검은색은 A와 5는 A 다시 이 병행이 되고 2와 4는 파란색은 또 병행이 되고 각 파트마다 5개 본문이 또 키아짐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쉴주 동안 봤던 이 파트 2도 1, 2, 3, 4, 5 5개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1개고 여기가 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파트 1의 내용의 키아짐이 또 어디랑 되냐면 맨 마지막 본문 21장 내용과 병행구조 짝꿍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이 요한복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파트 1의 두 번째 이야기는 어디랑 또 병행이 될까요? 사업. 이 사람 병행. 이렇게 키아짐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걸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읽어보시라.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그러면 파트 2도 보면 자 파트 2가 이렇게 돼 있죠. 1, 2, 3, 4, 5 그리고 1인데 이게 연속으로 보면 1, 2, 3, 4, 5 여섯 번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연속 6이라고 적은 거예요. 연속 6도 어디랑 키아짐이 되냐면 파트 4에 이 5랑 키아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아짐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했던 것은 오늘 연속 16장 1절에서 15절 갈릴리 유대인들의 믿기 거부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잖아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 이게 핵심인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보면 돼요? 이와 키아짐 되는 파트 4의 첫 번째 이야기를 읽어보면 주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왜 일으키셨는지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해석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설교 방식인 거예요. 목사의 주석으로 이것을 막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 사건과 핵심이 되는 키아짐이 되는 이 파트 4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6장 22에서 72절까지 6월절 가까울 때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떡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떡에 대한 사건이죠. 근데 이 키아짐이 되는 본문에서 이 떡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떡. 이 떡이 무슨 의미냐? 라는 것을 오병이어 사건을 이 주님의 해석에 대한 떡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도 이렇게 A, B, C, B-, A-로 나눠지는데 A와 A-는 이렇게 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께서 산에서 오르시다. A-는 큰 무리가 오해함으로 예수는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떠나가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와 A-의 세 가지 키아짐이 있는데 자,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그 후에 예수가 나오죠.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A-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자, 오늘 보시면 등장인물이 예수와 무리들이 나오죠. 그리고 장소가 어디예요? 3절과 15절 동일하게 산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사한 문절이 뭐예요? 2절에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라는 그 A의 그 문절과 A-에서는 그 사람들이 예수의 뭐한 행하신 이 표적을 봤다. 라고 이 A와 A-에 이렇게 병행 키아짐되고 있습니다. B는요? 어떻게 되고 있냐? B와 B-는 처음에는 반대적인 상황인데 B에서는 굶주린 무리 아직 떡을 먹지 못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에요. 굶주린 무리가 나오고 B-는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무슨 상태예요? 배부른 상태에 대한 나옵니다. 그리고 B의 9절에서는 보리떡 5개 13절에도 보리떡 5개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각각의 키아즘의 그 구조 속에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B의 9절에 물고기, B-11절에 물고기, 그리고 B의 8절에 제자들, 12절에 제자들, 그리고 5절에 먹다, B-13절에 먹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B에 보면 먹이겠느냐 제자 보리떡 5개 물고기 제자들 보리떡 5개 먹다 이렇게 이 B와 B 다시도 이렇게 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 핵심인데요. 예수께서 큰 무리를 자리에 앉도록 명하십니다. 왜 자리에 앉으라고 명하신지 아세요? 서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을까요? 다리가 아파서요. 서서 먹으면은 힘드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 향해서 자리에 앉도록 명하심으로 이제부터 2가지 유효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땡땡의 자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땡땡이 뭘까요?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은 마테마가 누가와 다르게 이 땡땡의 동기가 깊이 숨겨져 있다고 전제하고 봐야 돼요. 제 땡땡을 2번 봐야 됐어요? 대체 목사님 땡땡이 뭐길래 바로 안 보여주시나요? 뜸을 들이시나요? 이 땡땡의 동기는 뭐냐면 이 첫 번째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타내고자 했던 요한의 저자의 핵심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이 오병이어 사건은 뭘 나타낸다? 애찬을 나타낸다. 애찬의 동기가 숨겨져 있는 게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이야기. 이거를 요한복음에 이거 설명하지 않고 이걸 설교하면 마태, 마가, 누가처럼 설교하면 잘못된 거예요. 애찬의 동기가 표시되어 있는 언어로 오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1장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 그런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11절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 주시고. 여러분 이런 단어 언제 쓰죠? 언제 쓰세요? 교수님 언제 쓰셨어요? 예. 애찬을 통하여 성만처럼 나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단어가 전략적으로 요한이 이것을 연생하게끔 만든 단어로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되어 있다. 그냥 떡을 준 게 아니죠. 그러면 그렇죠. 애찬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애찬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연속 오늘 제가 이 키아짐이 되는 연속 10과 키아짐이 되는 본문에서는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 연속 10인데 오늘 본문인데 이 키아짐이 되는 연속 12를 보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자, 연속 12에 주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 주님이 무리를 거르신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떡을 나눠주잖아요. 떡을 먹으라고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해요? 그 떡이 뭐예요? 인자의 살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 당시에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주는 그 떡을 그냥 배부르기 위해서 먹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내 살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모습이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애찬, 주님의 살과 피, 애찬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의도로 적혀져 있고 나중에 이 키아짐이 된 연속 10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연결되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냅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에서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이 적혀져 있는데 요한복음만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 장소가 어디냐면 어디예요? 저는 어디로 알고 계셨어요? 어디에서 행하시는 걸로 알고 계셨죠? 찬양도 부르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산이 아니에요. 들판이죠. 광야죠. 근데 요한복음만 어디예요? 산.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랑 요한복음이랑 장소가 들리면 성경이 잘못 기록됐네요, 오류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오류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만 말하고 싶은 그 오병이의 사건을 설명하고자 산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6월절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6월절이 가까웠을 때. 6월절 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의 어린 양. 그리고 예수를 여기서 뭐로 여깁니까? 선지자와 왕으로 여기니 억지로 임금 삼는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선지자, 왕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게 잘 보시세요. 5,000명을 배불리 먹였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5,000명을 배불리 먹였다 하면 클라이막스로 끝나는데,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그 오병이어의 방점 뭐예요? 5,000명이 먹은 거예요.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5,000명을 먹였다면 클라이막스로 끝나지 않아요. 그 5,000명을 먹인 사건은 이 시에서 언급되고 있고요. 뭘로 마무리가 되고 있냐면 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마가를 보면 제자들이 예수에게 먼저 상황을 알려요. 이들의 우리의 벽 상황,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예수께서 먼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관복음에는 독자들의 관심이 이적 자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5,000명의 언급이 마지막에 있다면, 요한복음이 이적 자체보다 유대인들의 보이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마무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5,000명이 중간에 들어가고 마지막 유대인들의 반응으로 끝납니다. 세 번째는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애찬을 돕는 역할을 하며 떡을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런 기록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떡을 분배하는 일에 제자들이 관여한 기사가 없다는 점이에요. 실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된 역사죠.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의 인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만이 생명의 떡을 주신다. 제자들의 관여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을 주신다. 예수님만이 생수다.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즉 예수 한 분만이 영생의 근원이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역사였습니다. 네 번째인데 아주 중요한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조국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상징적인 의미의 충만수인데, 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면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라고 하는 요한의 상징주의와 일치합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라.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만 나옵니다. 자,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요한복음에서 강조합니다.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8장 9절에도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연속 9에서 보면 저번주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언제 고치셨냐면 안식일날 고치셨죠. 그 안식일날 고치셨다고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믿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의 배척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나서 연속 10의 오병이어 사건이 예수님을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거든요. 내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 살을 먹는다. 내 살을 주기 위하여 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억지로
임금을 삼고자 합니다. 심각한 예수에 대한 오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6장 59절에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이뤄짐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가냐면 이 연속 12의 키아짐이 되는 본문에서 59절에서 67절을 보면 애찬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은 후 6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모든 제자들 12만 남고 이제 전부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상황으로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배척했다가 오해했다가 이제는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나가는 상황. 그래서 6장 14절 15절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반응이 애차는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죽으러 오신 거죠. 애차는 예수님의 죽음이지 왕이 아닌 거였어요. 최후의 갈릴리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요한복음 5병의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오병이요, 요한복음의 오병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첫 번째는 주님의 애찬이었다. 그런데요, 이 떡의 이적을 통해서 다음 주가 볼 본문이 바로 핵심인데 바다를 건너신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 선포하셨냐? 크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봤던 떡의 참 교훈, 주님의 살갑히 연속 12회 이 내용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연속 10, 핵심 11, 연속 12 하면서 두 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기 위한 오병이어 사건. 아니 오병이어 사건하고 출애굽 사건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구조적으로 이렇게 키아짐을 보면 요한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자 싶은 것이 첫 번째 주님의 애찬이고 두 번째 새로운 출발 출애굽을 의미하고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출애굽을 설정하는 의도인데 자,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왜 출애굽과 연관이 있냐면 이 출애굽 사건의 설정을 위하여 저자는 처음에 모세가 어디에서 시작하죠? 산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탔는데 타지 않는 그 나무. 어디서 만나죠?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 그 산에 나옵니다. 모세. 그러니까 모세 하면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께서 어디에 오르셔요? 산. 오병이어도 어디에서 일어나요? 산.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들판인데 요한복음만 산으로 적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간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본문 4절에 또 뭐가 가까운지라? 출애굽하면 뭐예요? 유월절이죠. 주님의 살과 피. 이 주님의 살과 그 피, 이 피를 바르는 그 문지방을 바르는 집마다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시간을 설정하는데 시간이 언제예요? 6월절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의 설정을 위하여 3절에 나온 산과 마찬가지로 6월절이라는 중요한 시간이 명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무리를 거리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다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요한복음의 핵심인 사건, 주님이 무리를 거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한다 라고 합니다. 바다 위를 땅처럼 걸으시는 예수님. 오늘 이 무리를 걸으신 이 예수님의 장면이야말로 이제 예수님이 뭐 하시는 자가? 새로운 출애굽 사건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다 위를 땅처럼 걸으신 예수님. 그래서 18절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무리를 땅을 걷듯이 걸으신 주님. 아무리 파도가 높게 쳐도 그 모든 그 파도와 자연성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땅처럼 변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그 바다 위에서 선언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 말씀이 결정적인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힌트가 되는데
자, 출애굽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 나는 종찬이다 라고 하면 종찬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 제한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니 나다라는 거예요. 내니. 그러니까 나다가 길게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누구만이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선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무리를 걸으시면서 그 무리에서 우리 주님이 뭘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출애굽 여정을 이끌어갈 그 주인이 바로 나다, 내니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는요, 애찬과 출애굽을 동시에 보여주는 본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출애굽을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이 출애굽을 위해 6월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고 계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6월절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이적, 바로 오병이어가 아닌 그 속에 숨겨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바로 결과가 바로 영생이다. 이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여정, 신 출애굽으로 이끌 자가 바로 누구다? 나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니라는 그 바다 위에 선언 앞에 뭐를 두신 거예요? 어떤 사건을요? 오병이어에서. 그래서 오병이어는 그냥 떡이 아닌 바로 우리를 새로운 출애굽,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한 당신의 살이었음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수련회가 끝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초대하셨고, 또한 여러분을 그러한 자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오병이어는 새로운 출애굽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출애굽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즉, 한 영혼이 잃어버리고 싶지 아니한 주님의 마음. 우리만 배부르다고 만족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피의 구속의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가정으로서 출애굽 때 내가 그 가정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속했던 모든 그 자녀들까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나를 통하여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고, 또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는 여전히 유효하며 나를 통하여 이 예수님의 살과 피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놀라운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수련회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수련회를 마무리 짓게 하신 주님, 새로운 출발 앞에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인된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저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